어,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오늘 또, 이제 새롭게, 저희들 또 다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준비하면서 또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이 책은 몇 년 전에 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읽으면서 책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이 책의 내용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에서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책을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같이 또 읽으면서 또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자신을 또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 그동안의 어떤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내면에 어떤 내가 잘하면서 또 내가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그것이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잘 또 제대로 보고 그것들이 잘 치유되어질 때에 진짜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참 건강한 영성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저희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책이 있는 분들은 뭐 책을 진도대로 쭉 같이 이제 한 과씩 나갈 거니까 읽으시면 될 거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강의 내용만 잘 들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혹시 금요일 저녁 9시에 일 때문에 이 강의를 빠지더라도 유튜브로 녹화가 되어서 올라가니까 또 잠깐 또 시간을 내어서 녹화된 내용을 들으면은 또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쓴 작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책의 있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피터 스카리조 목사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는 뉴 라이프 펠로십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또 선교단체 IVF라고 하는 초교파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IVF 간사로서도 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1987년도 9월에 45명의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6년 만에 65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에 스페인어 예배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교인 200명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돼버린 것이죠. 이런 비슷한 이런 일들이 있는 또 비슷한 시기에 사역에만 매달리고 있는 남편을 보다 못한 아내가 사모님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숨은 덩어리가 있다. 아직 내 안에 어떤 해결되지 못한 치유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교회와 또 가족과 사역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그런 분들에게도 나와 같은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은요 크게 이제 이 책은요, 여러분 이제 책의 좀 서론을 좀 살펴보면요,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내 영성의 적신호가 켜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본질,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문제가 뭔가,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부에서는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길을 찾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일곱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의 챕터를 찾아보면요, 1부의 내 영성에 적신호가 켜지다 라고 하는 주제에 보면 1과가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 2과는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10가지 증상, 그리고 3과는 온전한 성장, 또 정서와 영성의 통합을 말하고 있고, 2부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길을 찾다 해서 건강한 영성을 발전시키기 필요한 구체적인 7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하기,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에 정직하라, 두 번째 단계는 과거에 직면하라, 또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또 네 번째 단계는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다섯 단계는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라, 여섯 단계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또 7단계는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첫 번째 이제 1부 내 영성의 적신호가 커지다 해서 1과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건강한 정서가 바탕이 되지 않는, 있잖아요, 건강한 정서가 바탕이 되지 않는 기독교 영성은 자기 자신 및 하나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 믿음이 좋다, 굉장히 열심히 있다, 교회 생활도 잘하고 사역도 열심히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밑바탕에 어떤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정서가 바탕이 된 기독교적인 영성은,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되지만, 반대로 건강한 정서가 바탕이 되지 않은 기독교 영성은 자기 자신에게도 치명적이고, 또 내 주변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자신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말합니까? 이 책의 안에 보면은 종과 수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다른, 교회 예전에 가서 설교했던 교회의 성도가, 부부가 자기를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끊임없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내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말을 하니까 중간에 말을 끊지를 못하고 계속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듣는 입장이 너무나도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말이 끊이지 않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니까는 다른 걸 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이제 좀 그만하시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어떤 자신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절하고 너그럽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을 돌아보면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너그럽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은 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포장된 이미지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사실 책을 쓰신 이 목사님이 말한 이 부분에, 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사실은 동감이 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떤 좋은 목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숨겨버릴 때가 있었음을 저도 그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직하게 행동해서 약점이 잡히는 것보다 적당히 위장하는 것이 더 안전했다. 나의 제자도와 영성은 깊이 내재된 상처와 죄의 양상이 어느 거 하나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 내 영성에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동해서 약점이 잡히는 것보다는 적당히 위장하는 것이 더 안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위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잘 풀어내고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정서가 그렇게 건강한 정서가 되었으면은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계속 그냥 내 마음속에 끌어올리고 상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숨기고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말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교회를 떠난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첫째는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배운 지식과 영성들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면서도 어떤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자녀의 양육이라든지 또 어떤 욕망이나 이런 등등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갈등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좌절과 실망을 겪으면서도 또 뚜렷한 대안이나 해결책이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죠. 두 번째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죠. 자, 첫 번째 사람 아까 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교회 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소극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한 것이고, 세 번째는 신앙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무의미하게 또 정체된 신앙생활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주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넌더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풍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활동에도 열심이지만 또 화도 잘 내고 강압적이고 독선적이고 방어적이고 거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고 다니는 사람들에서 실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화를 내고 강압적이고 독선적이고 방어적이고 거만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교회 갈 시간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또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두 번째,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소극적인 사람이라든지, 세 번째, 신앙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야 되냐? 결국은 근본적인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그 영성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건강한 정서가 밑바탕이 되지 못한 어떤 그런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본받을 것이 없고, 또 그래서 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경우의 근본에는 내가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아래 감춰진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겉은 변화되었지만 변화의 손길이 속까지 이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는 있지만은 실제 내면의 변화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가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행위들은 열심히 했지만 내면의 영성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성숙과 건강한 정서가 불균형의 원인이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성숙과 건강한 정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잘 성숙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건강한 정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정서를 무시해버리고 어떤 영적으로 어떤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진짜 어떤 그 성숙한 사람, 그냥 겉으로 드러내기에 막 열심이고 헌신적이고 이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정서가 건강한 정서를 가져야 된다.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강한 정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가족의 환경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정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루아침에 그런 정서가 딱 되는 것이, 어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쌓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심리학하고도 제가 볼 때는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그 사람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면 마치 동전을 쌓는 것에 비유를 하거든요. 동전을 쌓는데, 동전을 이렇게 쌓아갑니다. 하나씩 쌓아가는데, 이게 똑바로 쌓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동전을 약간 잘못 놓으면은 그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이게 동전이 삐뚤어 나가는 것이죠. 이 삐뚤어 나가는 것입니다.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동전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동전을 약간 삐딱하게 쌓으면은 그다음부터 계속 동전이 삐딱하게 나가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성장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그 문제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뭐가 원인이 돼서부터 여기서 삐딱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성장 속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도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이 책에서 말하기에 정서는 가정의 환경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는 원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가족이 뭐냐 하면은 혈연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혈연 가족의 영향에서 벗어나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들은 아주 국소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가족, 자기의 어떤 가족의 환경 속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기에 어떤 성장의 과정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반대로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가 성장해온 과정 속에서 받은 그 영향이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위기에 직면하거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면 어떤 예수님의 새 가족보다는 어떤 원 가족과 그 속에서 살면서 받은 상처나 경험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일들, 여전히 성장하면서 어떤 그 형성된 성격이라든지 그 성질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것을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이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꾼다고 해서 이 사람은 결코 성숙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그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될 때만이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도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책 속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13살 때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대학에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리더로서 사역도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아까 그랬죠. IVF 선교단체에서 3년 동안 간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헌신된 제자로 살아왔긴 했지만 그런 어떤 사역적인 면들은 그렇게 살았지만은 여전히 나의 감정적인 측면, 즉 인간적인 영역은 다듬어지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활동은 상당히 어떤 기술은 발달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역의 기술이라든지 어떤 사역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쌓아나고 신앙의 연수는 차곡차곡 차나갔지만은 그러나 내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은 어른이었지만 그 내면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로 남아있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잘못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기도 모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의 문제나 내면의 세계가 잘못되어 있어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숙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보고 믿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10%의 행위에 섰고 있다. 10%의 행위를 보고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내면 속에 어떤 안고 있는 어떤 문제의 상처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쳐다보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치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10% 행위에 속고 있다. 드러나지 않는 미성숙한 90%는 보지 못하고 드러난 10%에 빠져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솔직할 때, 이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뭐냐면, 자신에 대해 솔직할 때, 일상적인 의식 아래 놓인 자신의 깊은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빙상의 일각은 전체 10%에 불과합니다. 이 10%가, 여기 10%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여기 10%가 이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영성이에요. 그렇지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90%의 영성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해봤어요. 외면 영성과 내면 영성. 그래서 이 외면 영성은 뭐냐면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면의 영성은 뭐냐? 이것이 바로 정서적 감정이에요. 이 정서적 영성이에요. 정서적 영성.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역의 영성이라고 하면은 내면 영성은 정서적 영성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정서적 영성 90% 이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게 발전하고 성장해도 결국은 아까 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과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라고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 더 좋은 사람, 더 공손한 사람이 되었다. 교회에 출석하며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한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정화시킨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비속한 말들도 사용하지 않고 부도덕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경건하게 기도하며 예수님에 대해 나눈다. 하지만 존재의 뿌리는 말씀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한 채 여지부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아,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는 있지만 행동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만은 실제 그 하나님, 내가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행동의 변화는 있지만은 나의 어떤 그런 성품의 변화는 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라든지 성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어떤 그런 성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 인한 내 내면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드러나는 10%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눈이 가려서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내가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분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보이지 않는 90%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변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90%, 아까 제가 말한 내면의 영성, 이 내면의 영성에 변화가 그래야지만이 내 삶과 영성이 건강하게 성숙되어진다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저자는 이 세 가지 몸부림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개념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 속에서. 첫째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쁨이나 만족을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런 내게 맞는 완벽함에, 내 멍에 수고가 뭔지 다 내게로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게 맞는 완벽한 멍에를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멍에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멍에를 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탈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메고 있는 이 멍에 자체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나한테 맞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마치 어떻습니까? 잘 맞지 않는 신발처럼, 내 발 사이즈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내 몸에 맞는 멍에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기 원하고 그런 멍에를 메고 가다 보니까 뭐예요? 탈진하고 지치는 결과를 가져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맞지 않는 멍에를 그동안 메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것이 나에게 탈진을 가져왔고 어떤 가족의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원망으로 우울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로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는 월요일에는 저주를 퍼붓는 이중생활을 하게 됐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내 생활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간격, 다시 말해서 믿음과 실제 삶의 간격이 더욱 뚜렷하게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까 분노와 원망으로 우울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뭐냐면은, 주일날에 아까 했잖아요. 주일날은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월요일 되면은, 200명을 데리고, 교인 200명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린 스패너 예배를 담당했던 그 목사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네. 저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 이런 것을 본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 비로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통해서 내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역과 가정생활의 부조화로 인해서 사모가 이별을 선포하는 거죠. 나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내가 당신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교회도, 당신이 담임하는 교회도 나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사모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목사님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90%의 이 정서를 어떻게 건강한 정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에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영적인 성숙은 불가능하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학력 등등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어떤 문제점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말하기를 뭐냐면은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사회적인 요소, 지성적 요소, 영적 요소, 육체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감정적 요소를 소홀히 하고
사회적인 요소, 지성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육체적인 요소, 이 네 개만의, 이것에 힘쓴다고 해서, 건강한 영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요소, 지성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또 육체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뭐, 어느 하나는 빼버리고, 뭐, 4개만 한다든지, 아니면 2개를 빼버리고, 3개를 하든지, 아니, 나는 영적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육적인 요소도 배제시켜버리고, 지성적인 요소도 배제시켜버리고, 사회적인 요소도 배제시켜버리고, 감정적인 요소도 배제하고, 오로지 영적인 것에만 막 신경 쓴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건강한 영성을 갖는 사람이 되느냐? 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이 5가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는 이 5가지의 그런 그 영역들이 골고루 다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이런 것도 균형 잡히게 성장할 때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리스도로서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다루면 우리가 맺은 어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또 자신과 관계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서적인 결함은 처음 만났을 때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죠. 어떤 뭐 아까 말한 5가지 사회적, 지성적, 영적, 육체적, 감정적 이 5가지의 그 요소 중에 어느 한두 개가 빠지다든지 어느 한 개가 부족하든 어떤 그런 불균형을 이룬 상태가 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는 나에 대해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부족하고 이 5가지 어떤 그런 그 영역에서 균형을 잡힌 사람이다. 라고 균형 잡힌 사람인지 아니면은 어떤 정서적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아, 눈에 보이는 거냐?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아,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 저 사람 신실한 사람.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랫동안 함께 할수록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한지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느 영역에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의 그 정서가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인지,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진 사람인지, 어떤 정서가 균형 잡혔는지, 아니, 불균형인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관계를 맺으면서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은 비로소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그 부분이 그 상대에게 굉장히 많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관계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제는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신의 감정 상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건강한 감정이 빠진 영성, 즉 다시 말해서 내면에 어떤 그런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층이 그대로 있다면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온 상태와 흡사한 그런 상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들 우리가 교회 생활 다 오래 했잖아요. 다 오래 하고 또 척하면 척 아닙니까?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사역도 사역도 이렇게 어떤 사역을 맡기든지 그 사역들도 다 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또 직분도 받았고 또 성도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돌아보면 과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과 과연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정서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민하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치유돼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를 맺고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삶, 건강한 정서를 가진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 책을 그냥 이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냥 막 쭉쭉쭉쭉 읽어 나가기보다는요, 좀 깊게 좀 생각하면서 이 책을 자신의 마음의 거울로 좀 삼아서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또 병이 든 정서가 있다면은 이 책을 함께 나누면서 거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8주 정도 생각하고 한 2달로 공부할 텐데 이 2달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매일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매일 기도도 사실은 이 책과 이 내용과 연관되어져서 매일 기도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톡을 통해서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 매일 기도도 여러분 꼭 보시고 꼭 단 10분이라도 좀 그 내용대로 좀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또한 그 변화와 또한 그런 그 성숙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이 기도문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 1과 마지막 끝부분에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주의 은혜와 자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제 삶의 깊은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에 대한 필요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직하게 빙산 아래 잠긴 저의 참모습을 대면할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빚으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또 길고 높고 깊은지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이렇게 일과 공부를 마칩니다. 여러분 함께 또 공부해서 너무 기쁘고요. 이번 오는 주일은 저희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올려봤어요. 사진을. 자,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된 또 창립 기념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함께 주 안에서 또 함께 공부해서 감사하고요. 이 밤 주님 안에서 편안한 밤 되시고 우리가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뵙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카톡에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